우리가 북한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볼 때 그것은 맞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바로 우리 옆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이야말로 땅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북한에 한번 들어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거합니다. 그리고 오지라는 많은 곳을 다닙니다. 특히 고아원을 다니는데 항상 북한을 들어갔을 때는 영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과연 이곳에서 사람이 몇 달을 산다면 나올 때 정상인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컴패션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오지와 가난한 곳과 아마존이 됐던 아프리카가 됐던 저 산지가 됐던 많은 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곳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생각할 때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북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여실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첫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1956년서부터 종교를 없애지 않으면 본인이 북한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없애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를 없앴습니다. 사용 자체를 안 합니다. 회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뭔지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는 북한이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어떤 준비를 증인된 자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전 세계는 지금 북한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내용이라면 지금은 모두 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렸을 때 모든 NGO와 유엔기관과 월드뱅크와 전 세계적인 민간단체와 무슬림 할 거 없이 모든 종교 이단까지 북한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다고 아주 분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평양의 국제학교를 가보면 90% 가까이가 무슬림 학생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북한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는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로 구제 구호를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자 북한이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개념과 열정과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이 열리면 다른 모든 이단과 종교와 민간단체와 정부기관과 할 거 없이 동일하게 구제 구호를 펼칠 것입니다. 물론 타종교와 이단과 기독교는 좀 다르겠죠. 구제 구호를 하면서 전도지를 들이댈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서울대 교수진이 이미 수많은 탈북자를 상담하고 연구한 결과 절대로 북한에 열렸을 때 전도지를 나눠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교의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회개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주체 사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일방적인 교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타가서와 고아원이 다 키웁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에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서부터 노래서부터 예체능 모든 것에 주체 사상이 함께 갑니다. 물리, 역사 모든 과목이 주체 사상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수학을 수학 그대로 가르칩니다. 사과 5개가 집에 있었는데 철수하고 친구들이 와서 2개를 먹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느냐 하고 뺄셈을 가리킵니다. 5개 빼기 2개는 3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함께 이렇게 가리킵니다. 미제놈의 제트 5대가 떴다. 위대한 수령님의 2대를 격추했다. 몇 대를 더 격추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체사상이 모든 학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일방적인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의견과 본인이 말하고 싶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해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무 개념이 없는 기독교라는 데에서 전도지를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거기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뭔 소리를 하는지 심리적인 압박을 다시 믿으라고 들이댈 때 이것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숙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에 있어서 북한이 이웃이 됐던 땅끝이 됐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컴패션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 설명 이전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건강한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과 함께 독일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것에서의 어디서 서독과 동독에서의 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어떤 기도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무너진 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굉장히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서독과 동독은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종교세를 걷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안 합니다. 종교세를 걷어서 다 교회에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이 내는 헌금보다 종교세로 걷어서 교회에 주는 돈이 더 남아돕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이런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벽이 89년까지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서독에서 이 많은 헌금을 종교세로 거둔 돈을 교회가 서독교회가 동독에다가 구제 구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거는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독도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 구호 활동은 교회에서 교회로 열심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할 때 뉴스로 우리는 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했죠.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죠. 북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벽이 무너졌을 때 독일을 보면 서독은 더 활발하게 동독에다가 구제 구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제 구호를 이렇게 활발하게 했는데 동독의 베를린에서의 전 통계청 대표님이 기독교인이고 백발 노인인데 거기서 이분이 눈물을 보이면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냐고 제발 서독이 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이것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구제 구호를 했을 때에 89년 11월 달에 벽이 무너지고 그 후로도 엄청난 구제 구호를 했는데 구호 물품을 줄 때에는 밀물같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다가 구호 물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언제 알았냐는 듯이 썰물처럼 다 밀려나가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통계청 대표입니다. 89년 11월 벽이 무너진 이후로 동독의 기독교인이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의 그 수많은 구제 구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북한 문이 열리면 전 세계는 구호 물품을 갖고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드러나지도 못합니다. 모두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전도도 하지 말라. 구제 구호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컴패션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북한과 아무 상관없는 저에게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끼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북한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셨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컴패션의 시작이 한국 전쟁고아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년부터 93년까지 컴패션은 이름 하나 내놓지 않고 한국에 전쟁을 폐화된 무너진 교회를 2,700개나 넘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모든 교단이 교회 이름으로 거기에다가 주중에는 고아원이 돼서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그 아이들을 부모가 할 수 없는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말씀과 함께 성육신적으로 아이들을 씻겨주고 입혀주고 학교 공부를 시키고 방과후에는 교회로 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숙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이 아이의 전부가 되는, 그리고 의료 혜택을 주고 복음을 받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 일을 컴패션이 교회 이름으로만 컴패션 간판 하나 세우지 않고 한국을 41년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는 떠나달라는 부탁에 이제는 창피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제는 절대적인 빈곤이 한 마을에서 30% 아이가 태어나서 5살 미만으로 죽는 일이 없는데 엄마들이 줄 서서 아이를 묻겠다는 줄을 본 적이 이제는 없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전 세계 앞에 창피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가난한 나라로 가십시오 해서 컴패션 또 다른 기구들과 함께 93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수많은 기관들이 어린아이를 돕자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그 후원금을 걷어다가 아이를 돕습니다. 나름대로 잘합니다. 그러나 컴패션은 유일하게 모든 기관과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기관은 아이를 말 그대로 구제구호로 돕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고 있는데 길을 닦아주고 우물을 파고 학교를 세워서 이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그 학교를 다니고 그 길을 걷고 우물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다뤘느냐, 가슴을 다뤘느냐, 예수께로 인도했느냐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컴패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예수 안 믿고 가장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주중에 데려다가 교회에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로 보내고 방과 후에 교회로 와서 공부를 하고 의료 혜택을 주고 부모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는 성육신적인 양육을 교회가 하게끔 만드는 기관이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을 아는 사람들은 껍데기는 NGO지만 속 내용은 100% 선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또 변호사, 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나라를 변화시키는 수많은 인재들로 크리스천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기관은 컴패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교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를, 북한에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실 때에 그 준비를 하려면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아이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투명성과 모든 것을 먼저 서울 영동교회에 전수를 해서 그 선생님들이 그 모든 것을 3년 동안 터득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북한이 열렸을 때 그 7분의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서울 영동교회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영동교회 이름으로 아이들을 100명 이상씩 모아서
예수 안 믿고 가난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가슴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과 함께 교회가 그 일을,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구호단체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돕는 것에 있어서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이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돕는 것은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컴패션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이의 삶은 변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옷 좀 사주고 학교를 보내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가 그랬죠. 심령을 건드리냐고. 양육은 심령을 건드립니다. 피부로 경험을 아이가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보세요. 컴패션 전에 전 세계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조차도 못 먹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는 옷은 한 벌도 거의 대부분 산 옷은 없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남이 버린 옷을 가져다가 엄마가 시냇가에서 빨아서 가장 깨끗하게 입힌 옷이 그 아이들에게 전부입니다. 한 끼도 못 먹으니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남자는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애를 놓으면 부담이 돼서 떠나버립니다. 그럼 엄마는 애가 평균 4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됩니다. 다 남자는 다르죠. 그럼 이 엄마는 벅차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못 놓습니다. 저는 그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떠나버리는데 엄마들은 끝까지 매춘가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을 놓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싸움은 시작됩니다. 빵 몇 개 안 되는 것을 아이들 앞에 내놨을 때 아이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누가 더 먹었느니, 내가 못 가졌느니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나온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그 현재에 있는 교회가 그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 아이를 등록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6개월, 9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엄마, 그 아빠라고 생각하시고 내 애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우성 치던 아이가 6, 7, 8, 9개월이 지나서 집에 옵니다. 교회에서는 한 끼를 먹입니다. 세 끼가 아닙니다. 한 끼를 먹이니까 아이가 밥도 이만큼씩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다 만들어서 아이의 영양에 맞게 영양실조를 대체하고 한 끼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6개월, 7개월, 8개월 된 5살, 6살, 7살짜리가 밥을 주는데 침을 삼키면서 안 먹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입에 넣다가 다시 밥을 정리를 합니다. 왜? 집이 생각나서 그렇죠.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할 한 끼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는 아우성이 이미 날 뻔한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울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6살짜리가 와서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고 자기의 끼니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부모로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아이의 삶이 어떻게 무엇이 누가 예수이길래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바로 이전에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닌 이 아이는 무엇이 가슴속에 심어졌길래 이런 모습이 됐는가? 자기의 밥을 내놓고 동생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고서는 이 아이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고 자기가 배운 기도를 엄마한테 함께 해줍니다. 이 삶의 변화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줘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들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사랑을 메말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체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타가사와 고아원에서 모든 아이를 키우고는 연령이 딱 되면 졸업을 시키면서 남자는 10년 군생활을 합니다. 여자아이는 6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생활이 끝나면 정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너는 함경북도 어느 농지에서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 살아라 그러면 정부가 옮겨주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을 때 아이들은 놀라겠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러나 그 사랑을 몰랐던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말씀을 함께 보았을 때 전 세계의 컴패션의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원합니다 라는 이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고, 성령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주관할 것이며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첫사랑입니다. 김일성이 1956년서부터 모든 종교를 없애지 않으면, 특히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으면 정권이 세워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기독교 안에 사용되는 모든 글자를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선생님이 되고 상담자가 되고 음식 만드는 사람이 되고 메뉴사가 되고 여행사가 되고 의료진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상담자가 되고, 이래서 들어가서 북한이 열리면 하루권이 되죠. 금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사역을 하고 저녁에 내려와도 되죠. 차로 이동을 해도 되죠. 그러면서 영동교회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며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과 부모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보면서 교회로 몰려드는, 전 세계에서 컴패션으로 인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북한에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지가 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어서 그 지역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컴패션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그러지 않아도 쉬쉬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갔을 때는 핍박이 더 심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4, 5년 전에 방글라데시는 컴패션이 100%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겠는지 아세요? 지역마다 컴패션이 들어가서 5년, 6년이 됐는데요, 그 지역들은 100% 무슬림이기 때문에, 또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사역할 때만 들어가서 사역하고는 또 피신했다가 또 사역할 때만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서 갓난아기와 엄마를 컴패션이 양육체계로 그 선생님들을 다 훈련시켜서 현직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어린이 양육센터를 먼저 세워서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육신적인 섬김과 사랑과 복음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년 이내에 8, 90%의 엄마들이 개종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가난한 엄마들이 개종을 하는 순간 정부의 혜택은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자기 아이들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변화가, 그 아이들이, 그리고 이 부모는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년 이렇게 지나면 아줌마 부대들이
엄마 부대들이 유모차를 끌고 이제는 목사님이 피신 안 가도 되는 십자가를 올려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모스크 지도자들이 와서 무슬림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면 이 엄마들이 유모차를 전부 가져와서 교회를 보호하면서 목사님을 지킵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아이를 보셨습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밝게 활기차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엄마들이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이것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무총리까지 무슬림 지도자들이 계속 정치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로 들어오는 후원자들의 돈을 다 막아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금융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싸움으로 갔습니다. 컴패션의 국제 변호사들이 방글라데시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싸우고 있었던 게 4, 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후원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후원자님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기도만 해주세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돈이 묶여서 지금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 가운데 계속 이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계속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기도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1, 2년이 흘렀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대법원으로 갔는데 미국 국제회의에서 제가 도착을 했더니 방글라데시 대표가 들어오더니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시간으로 내일 5시 반에 방글라데시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저희는 아무도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방글라데시 대표가 들어오면서 너무나 눈물 글썽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컴패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기도를 했지만 솔직히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 경찰, 검찰, 판사, 국무총리까지 움직여서 지금 다 무슬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컴패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들은 수백 개의 우리 컴패션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를 샅샅이 뒤졌다고 얘기합니다. 검찰이 주장한 대로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지, 정직하게 하는지 영수증 처리 하나하나까지 다 보면서 아이에게 진짜 말한 대로 해주고 있는지, 의료 혜택을 주는지, 진짜 아이들을 인터뷰까지 다 하고 부모까지 다 하면서 이 교회가 해준 게 무엇이냐고 하면서 전부 다 하는데 이들은 놀랬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투명성과 정직성에 있어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흠잡을 수 없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 위협적이라고, 종교적인 면으로 볼 때 무슬림 나라에서 온 사방에 기독교가 지금 세워지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위협으로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온 사방에 모스크가 막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는데 컴패션 모든 대표는 울컥하면서 저희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투명하고 정직하다, 그러나 위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버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며 양육할 수는 없다고 컴패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기네들은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지 여러분 아세요? 언론에 한 글자도 안 나갔습니다.
한 글자도.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도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안 될 거라는 걸 압니다. 어떻게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을 봐서라도 아버지의 뜻에 요마침이라도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얼마나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는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여서 그 하나의 하나이가 변화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그 예수를 좋아하고 그 예수를 찾게 되고, 바로 그 예수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 복지와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지역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실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서울 영동교회가 컴패션의 이 양육을 미리 전수받아서 준비된 후에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씻겨주고 입혀주고 함께 섬김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를 보고 그 삶의 변화의 현장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통계청 자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젊은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열리면 너의 밥 한 끼를 북한에다가 내줄, 희생할 마음이 있느냐? 60몇 %가 싫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전 세대하고는 좀 다르죠, 반응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운동은 12 제자처럼 극소수의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준비되어서 움직인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첫사랑이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슴으로 그들을 껴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희생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난하게 사는, 솔직히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안아주면 온몸에 뭐가 물려서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 오기 싫다, 온 몸이 근지러워서 빨래 다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글로 갑니다. 저는 대부분 그런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활짝 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에 저는 도취됩니다. 그리고 스완슨 목사님이 컴패션을 시작하셨는데 한국을 93년까지 도왔을 때 광주, 목포, 대구, 서울, 경기 이 고아원들을 방문하면서 교회가 하는 모습을, 컴패션이 그 후원자들을 데리고, 백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한국 아이들이 부채춤을 치고 간증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좋은데요, 북한에 들어갔을 때는 전 세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들보다도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또 우리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해요. 제가 북한에 3번째 들어갔을까요?
저를 감시하는 5분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오실 때마다 깊이 관찰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수많은 목사님들과 다르시군요. 어떤 분들은 들어올 때 뭔가 가진 것을 주겠다고 고개를 목을 뻣뻣하게 하고 들어오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의도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목사들이 오는데 목사님은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군요. 이제 목사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그런 곳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서 남이 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곳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이 고아마다 숨겨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을 저는 접했습니다. 아이들은 식물인간처럼 살아는 있는데 뇌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아이도 보았습니다. 그냥 껴안고 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감시하는 것을 멀리서 그냥 대충 지켜봅니다. 안심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막 장난을 치고 놀고 밀착 감시하던, 무슨 말까지 하느냐, 어떤 표정을 하느냐, 이걸 다 보던 사람들이 멀리서 그냥 대충 봅니다.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20분을 데리고 놀았을까요?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잘 못 먹어가지고 애가 너무 작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6살, 7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막 간지럽히면서 노는데요, 처음에는 그 감시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배운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는 듯 하니까 애가 갑자기 이때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애로 돌아옵니다. 20분을 막 간지럽히면서 막 노는데 애가 갑자기 제 무릎 위에 제 손을 딱 만지더니 저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눈물을 보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아저씨 또 오실 거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저를 보면서 눈물을 보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이 아직 주체 사상이 많이 안 들어갔을 때에 그 스펀지 같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성육신적인 사랑이 전달이 된다면 그 아이들은 그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을 하며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에 모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가 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것에 참여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 가난한 곳에 그들을 섬기고 입히고 양육하고 삶의 변화를 보면서 남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도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국의 70년, 80년대의 기독교의 부흥이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희망이고 답이며 북한은 우리의 기회이며 이 섬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바로 그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강의 기적처럼 대동강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지금 또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에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참여하시는 우리 서울 영동교회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